네, 화면 보이시죠? 예. 오늘은 이제 저도 이제 매주 이제 두 개씩 강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먼저 할 거는 제자와 시민 사이에서 살아가기라고 하는 것. 뭐, 많은, 이거는 이제 제자직과 시민직이라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두 가지 정체성.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 제가 이제 빌립보서 1장 27절 30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시민권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건가? 혹은 두 개에 소속된 건가? 하나인가? 뭐 이런 거. 근데 결론을 내기보다는 그냥 문제를 던지고 같이 고민할 문제거리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금 어려운 방식이기도 하고, 제가 은연중에 많이 이야기를 했던 방식인데, 이제 개혁파 신학이라고 하는, 소위 저도 이제 오랜 시간 개혁파 신학을 공부했는데, 지금 루터란이라고 하는 약간은 이제 조금은 비슷하지만 다른 전통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하고도 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소위 뭐 정치 신학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치 참여와 관련된 어떤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고민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 먼저 그 제 책에다가 이거 쓸 때는 여러분은 뭐 신학교에서 이렇게 신학학 시간에 합학스 레고메논이라고 하는 거는 그 헬라어에서 그 신약성서에서라든가 구약성서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흔히 요즘 이제 그 성서의 정치적 해석이라고 해서 사실은 톰 라이트도 그런 걸로 되게 유명해진 거거든요. 뭐 톰 라이트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업적을 많이 남겼지만 오늘날 굉장히 또 그래도 핫했던 게 예수와 바울의 제국과 예수의 바울의 관계를 해석하는 또 독특한 방식으로 인기를 끌었던 거고요. 한창 우리나라에 뭐, 예수와 바울 이런 것들은 이제 제국주의와 연결해서 굉장히 이제 해석하는 게 많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약 성서를 해석할 때, 그 그리스어, 헬라어에 나온 어떤 단어들 있잖아요. 뭐, 유앙겔리온, 혹은 뭐, 에이레네, 혹은 뭐, 로고스, 또 이런 거 있죠. 어, 또 뭐 그런 개념들. 이제 그런 개념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어떻게 인용됐는지를 통해서 이제 해석하는 방식들이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승전보를 올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무슨 뭐 전투에서 이겼던 전사가 복음, 그러니까 승리를 외치는 선언이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약간 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방식도 있었고요. 또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 뭐, 혹은 뭐 에클레시아, 이런 다 사회과학적인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그 단어가 에클레시아, 뭐, 바실레이아, 뭐, 우라노스, 뭐, 이런 다양한 그리스어 단어들이 그 당시에 다른 문화권에서 어떻게 해석됐는지를 갖고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사회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유행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데는 전혀 안 나오고 신약성서만 나오는 거. 이거를 하팍스 레고메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딱 한 번밖에 쓰이질 않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신약성서 안에서도 이 단어가 여러 번 쓰이면은 이 단어의 어떤 그 맥락이 이런 거구나라고 통신론적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그게 불가능한 단어. 그러니까 한 번만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되게 어려운 난제 뭐 이런 뜻인데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빌립보서 1장 27절과 3장 20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에 폴리튜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폴리투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폴리튜마, 폴리스라고 하는 거에 어떤 그 어원이 된 단어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돼 있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빌립보서의 폴리투마라고 하는 단어가 3장 20절 한 번만 쓰여요. 그리고 이 어원은 이제 동사로서 폴리투마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러니까 근데 1장 27절에 보면 조금 애매하잖아요. 원래는 이제 시민권이라고 하는
말인데 1장 20절에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폴리투마이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동사를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똑같은 단어 어원을 3장 20절에서 시민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하는 근데 사실 3장 20절 단어는 조금 더 정치적인 맥락이 강하잖아요. 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지. 약간 그런 개념이 강한데 1장 27절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약간 모호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말에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잘 생활할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문제의식이 이 안에 단어에 담겨져 있는데 문제는 이 단어가 프리투마이가 여기만 쓰이니까 신학자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박영호 목사님이 이제 빌립보서 주석을 쓴 게 있는데 이거를 자세하게 언급을 해요. 근데 그만큼 되게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라는 거를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포리투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뭔가 학자들이 이제 그래도 찾아봤더니 대략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있대요.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이제 정치적 행동이나 시민들의 권리를 위한 모임이나 조직. 아까 그 두 번째 3장 20절에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시민권의 개념인데 정치적 행동이나 시민들의 권리를 위한 어떤 모임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고국을 떠나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회합.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민자 사회에서 우리나라 차이나타운처럼 뭐 중국인들이 모여 산다든가 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러니까 타국에서 이렇게 사는데 거기 사람들 어떤 모임을 얘기하셨겠죠. 자, 이 두 번째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이 땅을 나그네처럼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야.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데 우리는 잠시 이곳에서 이방인처럼 모여서 같이 우리들의 모임을 이끌어가야 돼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되고 3번 자신들의 권익을 보장받거나 이권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국 정부 또는 지방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구성되면 이거 좀 복잡하긴 한데 이건 또 3번은 또 다른 의미인데 우리가 약간 독립된 집단이라든가 회합, 어셈블이라고 하는 어떤 회합일 수 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국가나 그 정부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돼 있고 약간의 허가를 받은 공식적인 모임이다. 우리 불법 단체가 아니다. 뭐 이런 방식의 어떤 비영리 단체도 있고 어떤 그런 회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폴리투마라는 말의 함의에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 있고 약간의 정치적인 함의. 근데 이 정치력이라는 말이 무슨 막 적극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시민사회 공동체 내에서 어떤 이해 집단의 모임, 그 결합된 결집 상태. 이게 이제 토크빌이 말했던 것처럼 결사체랑 시민사회 결사체라고 하는 특정한 이념과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다양한 결사체들을 만드시고 우리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는 어떤 민주주의 원리처럼 이게 뿌리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폴리티오마라는 말이 이제 옛날 그리스 사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해석이 됐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 근거에 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신약 성경을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 해결되는 방식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보면 결국 이 논의를 갖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모이고 어떤 방식으로 그 그리스도인 생활 방식을 만들어가느냐에 대한 고민이 됐는데 이게 이제 1970년 이후부터 미국의 크리스찬 리얼리즘, 그러니까 소위 이제 라이홀드 니버라고 하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정치 신학자이자 정치 철학자로 이미 지금 일반 정치학과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리얼리즘으로. 그만큼 굉장히 위대한 이제 정치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이 세상에서 작동하려면 소위 산상순과 같은 급진적인 윤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이 땅에 작동하는지를 할 때 중간 공리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어,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하는 어떤 되게 어려운 말 이런 걸 써가지고 어차피 성경에서 나오는 윤리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 돌려대라는 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국가 간의 관계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적인 영역이라든가 혹은 국가라고 하는 조직 혹은 어, 사람들의 어떤 모임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거기에 준하는 혹은 그것보다
미치지는 못하지만 차선책으로서의 중간 공리를 찾아서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현실주의적인 답을 내놓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20세기 미국의 정치 신학과 기독교 윤리의 아주 거대한 메인스트림의 목소리였죠. 그리고 그건 현실 정치에도 굉장히 적절한 거였고,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목소리였는데, 그 1970년대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존 하워드 요더라고 하는 메노나이트 계열의 급진적인 제자도를 주장하는 신학자가 등장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스탠리 하워스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라는 것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사회 윤리로 우리가 만들어야지 이걸 그냥 개인의 윤리로만 만들고 사회에 나거나 국가 간에 가서는 복음의 윤리를 다 뒤로 내팽겨 친 다음에 어떻게든 타협을 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이건 비겁한 거다. 이건 정직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어떤 삶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비브리칼 리얼리즘, 성서적 현실주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게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듀크 대학의 기독교 학자고 이분의 영향력은요 라이언드 리버만큼이나 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이게 이제 앨리스테어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애프터 버처라고 하는 덕의 상실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책 번역이 됐고 됐는데 굉장히 유명한 공동체주의자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윤리로 이제 탄생을 시켰는데 이분 역시 기독교 윤리계뿐만 아니라 일반 윤리학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학자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 타임지가 선정 20세기 최대 신학자 뭐 이런 타이틀도 있고 뭐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거의 뭐 스탠리 하워스의 거대한 그 학파가 형성될 만큼 지금은 엄청 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핵심 주장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어떤 급진적인 윤리라는 것을 개인과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 내면화시키면 이게 그 자체로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시민사회에 나갔을 때 굉장히 이제 파급력이 셀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우리가 접점을 만들어내는 방식, 컨택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어, 그 성경을 현실주의를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급진적 평화주의자입니다. 원리적 평화주의자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아까 얘기했던 시민권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미국 사람이니까 내가 미국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스탠리 워슨이 철저한 바르티안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바르티안의 핵심은 여러분 바르멘 선언이 뭐예요? 바르멘 선언 1항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사유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주제권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프라이어티 혹은 결정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온다. 이 말을 급진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달려 있다. 배타적으로. 그러면 내가 이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은 이거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은 완전히 기독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시민사회와 혹은 국제사회까지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국가 간에 협약을 하거나 혹은 뭐 우리가 뭐 분쟁이나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나름대로 어떤 시민사회나 국가 간에 해결하는 어떤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 예수가 뭐라고 말해. 어쩌면 되게 신앙이 좋은 거고 굉장히 급진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 사람은 주여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주기도문을 했었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 사람 책 번역된 거거든요. 그 사람 앞에 책의 서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니까 미국이 내가 낸 세금으로 미국이 지금 전쟁을 일으킨다? 그럼 나 세금 안 낸다는 거예요. 어. 미국이 지금 내가 낸 세금으로 군인들의 군비 확장을 위해서 돈을 쓴다? 그럼 나 세금 안 낸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명령한 사회윤리가 있는데 그건 전쟁 반대와 혹은 무기를 내려놓는 거고 급진적 평화주의를 실천하는 건데 지금 내가 미국의 시민으로서 뭐 투표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뭔가 시민으로서의 어떤 뭐 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윤리와 충돌을 하거나 상충한다면 어떤 걸 따를 거냐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의 정치적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먼저이기 때문에 내가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면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아, 이거는 교회에서의 신앙의 윤리고 사회에서는 당연히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해명하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강력한 제자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여 그리스도, 기도를 가르치면서 주기도문 그 해설서 앞부분을 보면은 이 사람은 다 반대예요. 예. 뭐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한 번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아, 뭐 당연히 뭐 하는 거지. 뭐 공교육 내가 해서 우리 애들을 당연히 학교에 보내는 거? 이 사람은 아마 거기서 세속화된 대학이나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윤리와 반대되는 이게 꼭 그냥 그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뭐 창조를 가리키냐 진화를 가리키는 이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윤리, 이 사람한테는 그게 평화주의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것과 반하는 교육을 한다? 그럼 나 학교 안 보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이제 제자도를 그래서 여기서 레디컬 디사이플십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있듯이 그리스도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그리스도 시민권은 어디인가?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율법, 법, 하나님 나라의 도덕법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내가 우리 애들에게 공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아마 그거 뭐 고민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폴리티컬 멤버십. 여러분은 미국의 시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자입니까? 이걸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추천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책이죠.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이런 책이고요. 이게 레지던트 에일리언스, 라이프 인 더 크리스천 컬러니. 이 참 재밌죠. 컬러니라고 하는 제목이 나오잖아요. 컬러니가 뭐 식민지잖아요. 식민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식민지처럼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식민지에서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에일리언스, 이방인처럼 사는 거죠.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살 수도 있고 이방인처럼 살 수 있고 그런 것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이 정체성 자체가 제가 했듯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세속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됐건 대한민국 세속국가에 살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속국가의 법과 질서를 따를 거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를 거냐. 내가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데 잠시 여기서 제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전히 포로 생활하면서 어, 이 지배국의 법을 따를 거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를 거냐. 그러니까 이게 공공신학하고 완전 다른 거죠. 제가 지금까지 했던 강의가 완전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저는 아까 그냥 포로로 끌려가면 그 포로에 된 나라에서 직장도 구하고 뭐 직업 생활도 하고 소득 생활도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이야기를 29장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완전 급진적 제도를 많이 얘기하고요. 지금 제가 이제 영어로 여기 쓴 거는 어, 우리나라에 나온 책들만 제가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됨이라고 하는 책도 나왔고, 더 피스ብል 킹덤이라는 책도 평화의 나라라고 하는 책으로 최근에 나왔어요. 어, 하우어스의 책은 초기에 나온 80년대 책이 가장 좋아요. 근데 가장 어려워요. 그리고 이론서예요. 그래서 이 앞에 여기 커미티 오브 캐릭터랑 더 피스블 킹덤, 그리고 레지던트 에일리언스, 애프터 크리스텐덤 이 네 권의 책이 가장 이론적이고요. 가장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하우어스의 어떤 이론적인 그 틀을 제일 잘 보여주는 책이에요. 다 번역됐습니다. 첫 번째 책은 교회됨으로, 두 번째 책은 평화의 나라, 세 번째 책은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그 다음에 교회의 정치학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도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널리 알려졌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앞부분을 보면 틸리를 따를 것인가 바르트를 따를 것인가 그런 내용이 나와요. 되게 재밌는 거죠. 틸리는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아, 해석학적으로, 그러니까 문화와 세상과 복음을 어떻게 해석해낼 것인가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정주의라고도 하고, 소위 이게 공공신학의 길이기도 하죠. 예, 또 그거 길하고. 또 바르트는 완전히 세상과 이제 다른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강력하게 그 정체성을 끝까지 타협하지 않으면서 세상 속에 살아갈 것인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하우어스는 바르트의 길을 따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로드 티치어스. 이거는 이제 주기도문 해설이고, 그 다음 거는 십계명 해설이에요. 근데 이런 책, 주기도문 해설, 십계명 해설 다 책이 번역됐고, 이거는 좀 쉬운 책이고, 굉장히 은혜롭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성경 공부할 때도 참 좋은데, 그 안에 이제 성경이나 십계명을 주기도문을 해석하면서도 곳곳에 스테니아워스의 어떤 목소리가 짙게 배어 있습니다. 마지막 2010년에 나온 한나의 아이란 책은 이제 하워스의 지적 여정을 자서전적으로 쓴 건데 굉장히 감동적이고 재미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신학자의 하나의 그 자서전을 읽는다는 거는 20세기 후반 미국 신학자를 읽는 거랑 똑같아요. 그만큼 이 사람이 살아온 배경과 가르치는 내용들, 그 자기가 썼던 책들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비블리오그래피가 아니라 지성사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엄청난 그 정보가 담겨 있으며 동시에 그 당시의 문화를 익힐 수 있는 되게 좋은 자산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이것뿐만 아니라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되게 어려운 책들도 많은데 일단은 국내에는 하워스 책이 굉장히 많이 번역된 편입니다. 그래서 읽기도 쉽고요. 재미있고 해볼 만해요. 이게 앞에 책은 조금 어렵지만 그래서 굉장히 핫하고 지금도 국내에는 하우어스 연구가 많아요. 물론 이제 장신대, 감신대, 뭐 서울신대뿐만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많이 지금 한때 장신대에는 너무 하우어스 논문을 많이 써서 이제 그만 쓰라고 할 정도로 되게 많고요. 국내에도 이제 전문가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랑 같이 공부 많이 했던 김승환 박사님이 하나님의 나그네 된 교회라고 하는 그 하우어스의 사상을 잘 요약한 책이 있어요. 이거 참 책 좋습니다. 그래서 하워스 책이 너무 많고 방대한데 이건 잘 요약해 준 책이라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또 IBP에서도 하워스 책으로 또 연구소 하나 나왔습니다. 국내 학자가 쓴 뭐 그런 것도 추천해 줄 만합니다. 어, 제가 이제 뭐 빌립보서에 있는 폴리투마에 대해서 해석을 잠깐 언급하고 이제 계속 좀 약간은 샛길로 책을 읽는데 지금 이제 시민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신약성서의 정치적 해석은, 이미 이제 오랜 좀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국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쓴 제국, 엠파이어라는 책이 있고, 그다음에 멀티튜드, 다중이라는 책이 있고, 커먼이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3부작이 나왔고, 이게 이제 이탈리아의 네오 마크시스트들이 쓴 굉장히 중요한 책들입니다. 근데 이 책이 이제 세계의 제국주의에 대한, 새로운 제국주의에 대한 어떤 담론 분석을 한 거고, 이게 신학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약간은 유행처럼 신학학자들도 많이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리차드 호슬리라고 하는 지저스 세미나의 한 일원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이제 정치적 해석을 잘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도 책이 번역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뭐 예수와 제국, 바울 제국, 하나님과 제국 뭐 이런 책들이 있고 마지막 책은 아마 이제 크로스안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는 이제 지저스 세미나 멤버 중에 한 명이 쓴 사람입니다. 근데 일단은 예수와 제국이라는 책은 한번 읽어볼 만해요. 그동안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그 지저 세미나가 혹은 일반 신약학, 그러니까 예수와 제국은 굉장히 좀 그래도 학문적으로 쓴 책이고, 뭐 논란의 여지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이제 언급되는 책인데, 우리가 어떤 그 신약성서의 본문을 해석할 때 이걸 탈정치화해서 해석할 때의 위험성을 잘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바울이 됐건 뭐 누가가 됐던 마가가 됐건 그 성경에서 독특한 캐릭터들을 해석하거나 사건을 해석할 때 이것을 오늘날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다양하게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당시 본문 자체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 문화 인류학도 해석하고 굉장히 툴이 많은데 근데 정치적인 해석도 하나의 요소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된다. 근데 그동안 우리는 너무 탈정치화된 맥락으로만
신약성을 해석했다. 이제 그건 조심해야 된다라고 한 이제 병종을 울린 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징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신약성서의 내용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과연 이제 옳으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김세윤 교수가 이제 그리스도와 가이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나왔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런 정치적 해석, 특히 호슬리의 논지를 반박하는 책이에요. 이것도 참 잘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누가의 저자에 나타난 복음과 로마 제국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김세윤 교수의 입장에 동의해요. 신약성서가 당연히 문화유학적으로나 사회과학적으로나 뭐 다양한 방식, 뭐 민족지향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치적 해석 다양하게 다 할 수 있고 필요한데 그게 일차적인 성서 기록자의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너무 오버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특별히 그 신약성서가 우리에게 그 공동체에 주어졌을 때 어떤 목적과 혹은 그 증언의 방식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이제 메인 목소리로 그걸로 환원시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추천해주고 싶은 책, 책당 사는 것처럼 그래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어차피 제가 뭐 하는 내용들이 다 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톰 라이트가 쓴 광장에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건 참 독특한 책인데, 어, 그 요한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라고 하는 것과 복음이 세상 문화와 접점을 만들어내면서 또 대결하고 있는가를 아주 잘 서술했어요. 이 책도 추천을 드리고 가이사의 나라, 예수의 나라는 복음주의 학자들이 제국의 시각으로 신약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걸로 썼는데 이거 되게 복음주의적인 학자들이 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주의라고 해서 제국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배척하는 건 아니에요. 네.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대부분 정치적 해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요한계시록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요한 문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이 특별히 더 그래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아직까지 그 소위 보수 진영에서는 아직 논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이 그럴 수밖에 없었죠. 예. 그런 역사적 맥락도 있고, 혹은 그 텍스트 내적인 해석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광장에선 하나님에 대한 책에 서평 짧게 쓴 게 있으니까 참고해 줄 수 있고요. 이 책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보면 예수는 창조주의 새로운 창조라는 프로젝트를 계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과업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수되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이 세상에 개입하시는데 그 방법은 기존 권력과 권세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상대적일 것이며 일시적인 것임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을 혁명가로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권력과 권위를 순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결국은 종말의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무너질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예수의 방식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을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착하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되게 이제 너무 순한 맛이잖아요. 그리고 혹은 또 이게 원래 이 폴리투마이에 담겨져 있는 의미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번역하느냐를 많이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 이건 이제 아까 우리의 시민권 천국에 있으니까 천국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 말도 약간 모호하죠. 예. 두 번째 이런 해석도 있어요. 교회 안의 정치가 복음에 합당하게 꾸려져야 된다. 이거는 아까 제가 폴리토마이의 여러 가지 이 의미 중에 한 두 번째 입장이었나요? 그런 입장을 좀 담아내서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안의 정치가 합당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픈 퍼울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학자가 실제로 이 폴리투마이에 담겨져 있는 어원을 조금 더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해요. 당신의 공적인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방식이 되도록 정돈하시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all your public faith life in the manner worthy of gospel of Christ. 그쵸?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너의 공적 삶을 만들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공적 삶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어떤 삶의 방식에 맞춰서
너희들 공적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해서 근데 전 굉장히 좋은 번역 같아요. 네. 뭐 칼바르트도 옛날에 이렇게 번역했대요. 너희 나라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음. 이거는 이제 칼바르트가 이제 빌립보서 주석이 최근에 뭐 이제 영미권에도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 선교적 교회 논의하고 연결해서 이제 많이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저 나라에 보이지 않는 훈련 아래 그들의 나라, 그들의 형상, 그들의 태도는 지금 여기라는 도상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 나라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로운 메시지와 그런 왕국에 관한 메시지를 수용하는 삶이고 그런 복음에 합당하게 그들의 삶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꿈꾸고자 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혹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 땅에 증언하는 방식, 실현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뭐 뻔한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좀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어떤 방식이냐? 아까 제가 했지만 1장 27절 30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이제 2장에 넘어가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복음에 합당해 사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2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성경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화형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쩌면 이 메시지가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 혹은 캐릭터, 품성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회적인 그 인간관계라든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 같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2장 5절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찬가가 나오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리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연결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어떤 도덕적인 품성을 형성을 해서 또 이것을 가지고 정말 자기를 비우는 어떤 그런 방식을 살야 된다. 그 남을 더 낫게 여기는 이런 관계적인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 하워스가 말했던 그 방식, 그러니까 커뮤니티 오브 캐릭터,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캐릭터를 함께 형성을 하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도 소셜 액션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방식일 수도 있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빌립보서 1장 27절 이후에 나오는 복음에 합당히 하는 삶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2장에 넘어가면은 이런 다양한 그리스도인의 성품, 캐릭터로 드러나고 이게 이제 타자와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난지를 좀 약간 이제 간접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한 거는 칼바트 성교적 교회인데 뭐 특별한 거 있는 건 아닌데 칼바트의 교회 교약 4권이 마지막이고 그게 화해론이에요. 그래서 화해론이 가장 중요하고 칼바트 교회 교약 4권은 따로 단행본으로 나올 만큼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제 기억에 그 4권 3장인가 뭐 그쪽에 보면 이제 선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증언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론하고 선교를 연결시켜서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날 이제 선교적 교회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신학적 뿌리로 이제 바르트를 인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잠깐 언급하면은 선교의 신학적 사명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부르심에 걸맞게 말을 하고 행하는지에 대해 테스트함으로써 교회가 증인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수행하고 후원하는 것이다. 이런 신학적 테스트 과정의 기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며 이런 자기 계시는 교회의 계속적인 삶과 사역을 위해서 역사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둥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교하는 백성으로 규정하는데 그런 선교하는 백성의 사명은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증인의 삶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칼바르트의 교회론의 근거에서 선교적 교회를 말한다든가 혹은 아까 그 스탠리 하우스 얘기됐던 것과 빌립보서 얘기를 다 연결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캐릭터를 형성하고 그 교회 공동체의 캐릭터가 굉장히 이제 도덕적인 그 감화에 의해서 그 성품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를 되게 중요하게 언급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제임스 스미스처럼 습관 영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습관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프랙티스를 하는 거, 그러니까 성품을 프랙티스해서 계속해서 이게 성품이라는 게 한순간에 쌓이지 않잖아요. 내 성격이 뭐, 불같고, 뭐, 아주 그냥 변덕 심한 이런 캐릭터가 한순간에 변하겠어요? 근데 이게 오랜 숙성의 과정을 통해서, 혹은 연습과 습관을 통해서 캐릭터 형성되는 거죠. 근데 그 캐릭터 형성되는 게 아까 말했던 빌립보서 2장에 나왔던 그 성품이 형성되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제 사회적 관계에서 은은하게 소위 은은하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의 어떤 그 성품, 그 인내와 그래서 뭐 인내의 발효 뭐 이런 책도 나왔잖아요. 이제 그게 사실은 이런 계열에 있는 거예요. 발효, 성품이 발효된다. 이게 굉장히 좋은 메타포인 것 같아요. 성품이 오랜 시간 형성이 되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공동체 형성, 캐릭터 형성이 되면 그 형성된 캐릭터가 사실 소셜 액션으로 나가고 사회적 관계를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제가 뭐 나중에 연구지로 남기도 한 건데 이제 미셸 푸코가 후기 작품에서 자기 수양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치 신학을 하면서 정치 철학하면서 오히려 자기 수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는 좋은 통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빌립보서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그 메시지만으로는 뭐 대단한 정치적인 혁명이나 그런 거를 언급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그 시민권에 걸맞는 삶의 태도를 형성하되 그것이 이제 공적인 것으로 어차피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공적인 증언의 방식으로 막 적극적으로 뭘 하자는 방식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하워스가 언급한 것처럼 이제 내적인 품성을 계속 형성을 해서 그것이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 이제 그것이 아마 어쩌면은 빌립보스의 말씀일 수도 있겠다. 그런 정도로 제가 언급을 하고 마치고요. 다음에는 제가, 아, 잠시만요. 네. 제가 글을 하나 쓴 게 있어서, 오히려 이걸 좀 읽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하려고 하는데요. 보이시죠? 네. 이것도 제가 글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가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베드로전서는 뭐 일단 제가 말로 하면은 최근에 그 공동서신이라고 하잖아요. 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또 뭐가 있죠? 그냥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신약에서 잘 가르치지도 않고 완전 이제 찬밥 신세인데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역시 연구가 되고 있는 맥락이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연구하는데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히브리서, 야고보서, 특히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에서 왜 이게 중요한지 제가 그 글을 쓴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좀 나눠보려고. 이 책은 뭐, 이 글은 길지는 않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뭐, 지루하더라도 좀 같이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고난과 역경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과 희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감동적으로 표현한 성경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16세기 마르틴 루터는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요한복음과 바울서신, 베드로전서를 주목했는데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들을 먼저 읽고 일용할 양식처럼 여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책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죄와 율법과 음부를 정복하고 생명과 의와 구원을 주는지에 대한 뛰어난 설명이자 복음의 정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국가적 재난이나 사회적 참사 혹은 개인적 비극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전서는 큰 위로와 용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그동안 신약학계에서 베드로전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인데 신약학의 중요한 연구 주제는 주로 복음서와 바울서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기 어려웠죠. 근데 최근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품고 있는 다양한 구약 성서의 유산과 문학적 구성, 그리고 신학적 메시지의 독특한 특징, 무엇보다 사회학적 방법론을 도입한 새로운 연구는 베드로전서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켰는데요. 특별히 존 엘리엇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의 연구가 큰 기폭제 역할을 했어요.
이제 이게 사회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베드로전서가 초대교회의 사회적 지위와 의미를 파악하기에 가장 중요한 자료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거죠. 엘리엇의 사회과학적 연구는 이후에 다양한 신학의 분과에 적용되면서 포스크 스탠덤을 연구하는 선교학자들이나 그리스도 문화의 관계를 새롭게 규명하려는 이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가 보여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은 구약 성서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자신들이 당면한 새로운 상황에 비추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이방 문화 속에서 소수자여 나그네로 살아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마주한 특별한 상황과 환경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늘나라에 두고 사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잠시 이 땅에 머물러 사는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들은 더 이상 로마 제국이 제시하는 삶의 질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삶의 방식이 세상과 전적으로 다른 삶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본글은 베드로전서의 중요한 부분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구별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세상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학자들은 베드로전서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표현한 나그네, 파레피데모이랑 거류민, 파로이코이, 이 단어를 주목했어요. 보면은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말이 나오고요. 1장 17절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오죠. 거류민이나 나그네라는 묘사가 은유적 의미인지 아니면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문자 그대로의 의미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서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통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천상의 집을 사모하며 잠시 이 땅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은유적 이미지, 뭐 하늘길 가는 순례자 이런 우리가 뭐 많이 표현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했는데 엘리엇의 연구 이후에는 이 단어가 단지 그냥 이들 은유적이나 영적인 상황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그 당시 수신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상을 언급하는 것을 해석하고요. 이 책, 그러니까 이 엘리엇이 1970년대에 쓴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은 이 단어가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는지 용례를 쫙 분석해요. 그러면서 나그네라고 하고 거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로 그 당시 사회적 계급과 지위가 어땠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사회과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전서에 이 단어가 쓰였을 때 단지 그냥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밝혀낸 거죠. 물론 엘리엇은 영적인 의미까지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사회적 현실이 핵심이라고 본 거죠. 엘리엇은 거류민과 나그네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베드로전서에서 파로키아, 파로키포이, 파레피아데모이라는 용어는 현재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나그네 혹은 소아시아의 내 지방을 일시적으로 방문하거나 통과하는 거류민의 조합으로 간주된다. 이 용어는 수용자의 지리적 위치 이동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동이 수반하는 정치적, 법적, 사회적, 종교적 한계와 소외를 보여준다. 나그네와 거류민 둘 다 동부지방의 마을이나 도시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여행하는 수많은 이민자, 장인, 무역업자들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사회적 클래스, 계층이라든가 지위를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어떤 처우와 대접을 받았고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역학관계에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으로는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되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던 점이죠. 초대교회는 집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긍정적인 정체성뿐만 아니라 안전과 소속감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집을 제공해 주었다. 이게 그래서 존 엘리엇 책 제목이에요. 여기 각주 6번에 A Home for Homeless.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집. 이 세상에 내 집이 없어. 근데 교회가 나의 집을 해주고 나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정체성이 굉장히 독특한 거죠.
지금 이 땅에서는 내가 뭐 한 평 맞이 내 집도 없는 진짜 홈리스였어요. 근데 거기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나를 유일하게 받아들여줬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삶. 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엘리엇이 분석한 초대교회의 어떤 독특한 모습이었죠. 엘리엇에 따르면 베드로전서는 외부인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쓰인 책이 아니라 반대로 내부 공동체를 향한 위로와 권면을 왜냐면 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끌어모아서 내가 너의 집이 되어줄게 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어떤 위로의 권면의 편지다. 하지만 베드로전서는 갈등이나 고통을 피하거나 사이로부터 후퇴하는 방식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는 긍정적인 방식을 제안하고 이방인과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를 극명하게 대조하면서도 그들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굳건한 태도를 서도록 권면하고 동시에 저항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베드로전서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게 바로 공공신학에서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선교적 삶이에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내가 여기서 이방인처럼 살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과 계속 갈등 관계에 있을 거냐? 그러면 타협 관계에 있을 거냐?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것이냐? 이거에 공공신학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전서가 저는 굉장히 좋은 샘플이 되는 것 같아요. 제3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엘리엇은 베드로서의 목적이 사회에 순응하며 살라는 촉구가 아니라 그것을 저항하며 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참 엘리엇이랑 또 해석이 다른데 이건 또 나중에 얘기할게요. 따라서 베드로서의 초점은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압력에 굴하지 않고 서로 연대하며 순례자로 살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엘리엇의 분석에 따지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겪게 되는 긴장과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야 할까? 그저 세상의 문화와 관습을 우상시하는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면 되는 걸까? 다분히 엘리엇은요, 그 결론은 사회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게 사실은 엘리엇의 그 전략이었는데 사실 그 엘리엇의 연구 이후로 엄청나게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엘리엇과 완전 정반대의 결론을 내는 사회과학자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 엄청난 논쟁이라는 것처 밑에 나오곤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네, 한국으로 밝히면 될 문제이긴 한데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차별성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했고요.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형성되고 그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새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1장 3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산 소망을 얻은 이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다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미로슬라 볼프는 정체성을 형성한 두 가지 방식을 제안하는데요. 하나는 타인의 믿음과 행습을 배척하는 부정적인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고 또 하나는 무언가 독특한 것에 충성을 다하는 긍정적인 과정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후자의 방법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정체성의 일치감을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정체성을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성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리고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런 방식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고, 이러한 정체성은 적을 대적하는 방식, 혹은 다르게 살려는 집착에서 벗어날 때 더 건강하게 형성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라는 목적을 신실하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다름을 만드는 방법. 네. 그러니까,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지, 세상을 배척하는 방식으로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의 공동체와 사탄의 세계를 확연한 반대 관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공격적인 비그리스도인 이웃들을 이게 위협을 가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특별한 지위를 기뻐하는 데 관심을 둡니다. 비그리스도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볼프와 얘기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볼프는 베드로전서가 보여준 교회의 선교적 자세는 부드러운 차이라고 말합니다. soft difference라고 해요. 이게 이 사람 논문 제목이에요. 볼프에 따르면 부드러운 차이의 자세를 취하는 그리스도인은 강하지만 딱딱하지 않습니다.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어, 볼프의 글인데요. 자신의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찾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부드러운 차별성을 안고 살아갈 수 있다. 그들은 타인을 복종시키거나 비난할 필요가 없고 타인에게 그들 나름의 존재가 되도록 공간을 허용할 수 있다. 부드러운 차별성을 안고 사는 사람들의 경우 선교는 기본적으로 증언과 초대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들은 압력이나 조작 없이 타인을 설득하려 하고 한마디 말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흔히 정체성이 강한 사람은 부드럽거나 온유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현실은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오히려 정체성이 약한 사람이 두려움이 많고요. 그래서 딱딱하게 자신의 외연을 포장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상대방을 겁박하거나 위협합니다. 반면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외부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여유롭게 받아줄 줄 알죠. 베드로전서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 그들 신실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권면하되 강요하거나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이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하지만 자신 있게 자신의 방식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안정감을 찾는 사람은 외부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적대자를 비난하거나 이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죠. 오히려 넉넉하게 품어주고 용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온유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는 것은 그저 선택사항에 불과한 행동량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면한 사람의 본질적인 정체성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온유함으로 드러난다. 근데 이 온유함이라는 성품이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프의 얘기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핵심이다. 근데 이걸 자꾸 진리를 전하다 보면은 약간 까칠할 수도 있고 진리를 전하다 보면은 좀 뭐랄까 과격해질 수도 있는 거지. 아니요. 골프는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성품 자체가 진리라고 말해요. 독특하게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면한 사람은 이런 성품을 갖게 된다라고도 말하지만 반대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성품 자체가 사실은 복음의 핵심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세상을 위한 거룩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보통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면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라는 말로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요. 근데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삶의 태도는 조금 달라요. 오히려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과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라고 권면합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처한 문화에 동화되어 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다른 거예요. 거룩이 어떤 거룩이냐면 세상을 위한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그 2장부터 이제 베드로전서가 가정 율례라고 하는 것을 쭉 언급을 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베드로전서의 그 아까 엘리엇하고 완전 반대되는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수능적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한번 보세요. 2장부터 뭐라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라. 그러니까 왕에게 복종하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리고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을 그렇게 하라.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것으로 또 생명을 내라. 자, 이 말이 뭐냐면은 굉장히 그 당시에 그 보편적인 그 윤리 방식인데요. 굉장히 이제 수능적인 방식을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저항하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어, 주인 잘 섬기고 남편 잘 봉양하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방식이 그래서 이거 너무 당시의 문화 어떤 남녀 그 차이에 대한 거라든가 주종 관계에 대한 걸 너무 이게 받아들인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방식의 삶의 태도를 오히려 이제 엘리엇과 반대로 되게 수능적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아무튼 이거는 뭐 논쟁의 여지가 많이 있는데 제가 보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기 특별히 이제 그 아내들에게 한 메시지예요. 남편들한테 순종하라. 근데 혹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몰라 할지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라니라. 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너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대전제예요. 여기 있는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룩이란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주어진 환경을 뭐 혁명을 일으키라 이런 방식이 아니란 거죠, 제 말은. 네. 이것도 또 비판받을 수 있지만 적어도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적 삶이란 것은 지금 나에게 처해진 상황이 있고 어떤 계급 관계가 있고 또 주종 관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내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나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을 변화시키고 소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보수적인 방식이에요. 전통적인 방식일 수 있어요. 그건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베드로전서 말하고 있는 삶의 그 정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게 굉장히 조금 부드러운 차이를 만드는 방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3장도 마찬가지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뭐 이런 표현들이 되게 너무 이제 순응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철저하게 고민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서의 비전은 거룩함이 이 세상의 현실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세상과 맞서지 않습니다. 세상을 비난하거나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세상 한복판에서 실천되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베드로서 2장 9절에서 극명하게 드러나죠. 근데 우리가 이 2장 9절을 앞부분만 읽어서 그래요.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 제사장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로 인도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목적은 들립니다. 네? 안 들립니다. 지금 안 들리나요? 예, 들리는데, 그래요? 예, 저는 들려요. 네, 계속 해볼까요? 예, 들리시나요? 아이, 예, 지금 들려요. 네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목적은 이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말한 거죠. 일반적으로 그레코 로만 세계에서 덕은 사람들의 친송을 이끌어낼 만한 공동의 유익을 위한 고귀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덕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적극적인 행동은 사회나 정치 영역에서 신실한 시민으로서의 자리를 유지하고 공동선을 위해 힘쓰라는 권면은 이어지는 말씀 더 분명히 드러나죠.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리는 제사장의 사역을 수행함으로써 세상을 축복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역할을 본받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보복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으로 적대자들을 포용하는 이들입니다. 3장 9절에 나오죠. 도시의 샬롬을 추구하고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이들입니다. 분명 이러한 행동은 반직관적이고 비범함한 행동임이 분명합니다. 초대교회 이런 행동은 분명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에 대해 궁금증을 유발한 촉매자가 되었을 것이고 이를 위해 저자는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공동체가 가진 희망의 이유를 제시하라고 권면하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서 묻는 자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을 하되 뭐 이런 얘기 말씀 있죠.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회 변혁을 위한 거창한 프로젝트나 주도 면밀한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지 않죠. 교회가 세상 문화를 이끌거나 그리스도인이 선한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증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족합니다. 세상과의 문화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권면이 아니라 선한 행실로 주변 사람들을 감화시키라는 권면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제가 조금 해석을 더 해봤는데요. 베드로전서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서로 다른 영역이라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이들과 어울려 살고 결혼도 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악마화하거나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면 분명 세상 사람들도 그들의 행동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세상에서 선하다고 말하는 윤리적 기준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너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도 감동시켜라고 한 말은 내가 생각하는 선한 행실과 그들이 생각하는 선한 행실은 같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절제와 충성과 신실함 이런 덕은 비단 기독교만의 윤리가 아니죠.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비록 그 동기와 목적은 다르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유하는 윤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에 대해 자주 언급합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소수자이자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엔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이라서 겪게 되는 사회적 차별과 무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원적 민주주의가 주는 혜택이에요, 사실은. 지금은 누구든지 자기 생각과 행동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차별받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소수자로 살면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우린 뒤집어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반대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 때문에 고난받는 이들은 없을까? 오히려 우리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무시하고 배제하진 않을까? 만약 그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들이 겪었던 고난을 동일하게 겪게 할 것인가? 베드로전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심판한다고 말해요. 4장 17절 말씀인데요. 세상을 향해 예언자적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겠죠.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어떤 사회적 집단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워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권리를 가지고 권리를 위해 싸우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서의 어떤 그리스도의 사회적 상황이 나그네잖아요. 소수자잖아요. 야,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한 메시지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걸 오늘날 우리에 적용할 때, 우리도 소수자야, 우리도 나그네야, 우리도 뭐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포지션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제 사회적 기득권자가 됐고, 또 우리는 나름대로 책임을 지는 어떤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응소거 예, 하셔야죠, 목사님. 예,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귀한 그 강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이야기된 그런 주제가 많은 그 디베이트가 있어야 될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아까 강의하시면서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일단 저 들어보시고 좀 그 느낌이 어떠했는지 우리 구름님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실랍니까? 예, 뭐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견해가 다른 게 많네요. 근데 아마 이제 우리 최경환 박사님은 마지막에 아마 베드로 전서의 견해를 취하는 것 같은 이제 느낌을 받았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톨스토이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단가? 신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뭐 이런 이제 걸 보니까 이분이 이제 절대적 평화의 주의자라서 모든 전쟁 또 국가에 의한 어떤 폭력 이런 걸 다 이제 부정하다 보니까 그 무정부주의자가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국가라는 것이 필요 없다. 어,
어떤 폭력이 있으면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묵묵히 무저항 으로 당하면 되는 거고, 음, 어, 뭐, 이제 이런 시기까지 이제 나아가던데, 근데 이제, 뭐, 베드로서에도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바울도 국가라는 것이 악을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이제 했고, 음, 예수님도 아마 그 세금을 그 세금은 납부해라라는 것도 국가라고 하는 것의 어떤 필요성, 음, 국가가 나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좀 저항할 수도 있겠지만은 원래 국가라는 게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것까지는 예수님도 아마 인정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 범위 내에서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할 부분은 협력을 하고 정말 국가가 악을 강요할 때만은 뭐 그때야 뭐 또 저항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주어진 질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좀 모범을 보임으로써 어, 안 믿는 사람에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누굽니까? 뭐 누구 스탠리인가요? 뭐 스탠리 네. 허워스. 예, 이런 사람의 어떤 무조건적인 평화, 아주 급진적인 평화주의, 이거는 뭐 적이 오면은 막 그냥 손 들고 나가서 항복을 해야 된다든가, 이거는 좀 이게 어떻게 정당화가, 예?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당화가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 그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가 공격을 하면은 그냥 뭐 두 손 들고 저항하지 말자. 이게 이제 그 이분의 그 논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그걸 정당화할 수가 있나요? 사실은 그 평화주의자들, 그러니까 스테니하우스뿐만 아니라 뭐 그 급진적 평화주의자들, 아, 이 비판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실적으로는 무력한 방식이다. 그러니까 대안도 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도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뭐 그런 비판이 워낙 많아서 저도 잘 뭐 기억을 안 나는데 로널드 사이더도 이런 현실주의자들의 비판에 일일이 다 반박하는 글들도 막 쓰고 그랬더라고요. 아, 재밌는 방식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우어스가 그래서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혹은 뭐 이분들은 또 낙태 반대 엄청 강력하게 하거든요. 낙태 같은 것도 반대하고 뭐 살인 반대 뭐 이런 거 강력한데 근데 다 그거에 대한 나름의 다른 대안들 제시해요. 근데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하면은 낙태에 대한 것만 제가 기억이 살짝 나는데 이 사람들은 낙태 반대하고 애를 낳고 그거를 교회가 키워준다. 막 이런 것도 되게 현실적으로 막 얘기를 많이 해요. 혹은 뭐 폭력에 대한 가정 폭력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결국 모든 그 제가 느꼈던 뉘앙스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걸 해결하는 방식. 전쟁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그동안은 서로 개인주의에 함몰돼서 다 책임 안 지려고 하고 이거 네 문제야 라고만 떠넘기니까 지금 이 사태가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날카롭게 해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서로 타자에 대한 책임감과 책임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떤 가정폭력의 문제 혹은 낙태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다 개인의 문제라면 치부했냐. 사실은 공동체가 이거 다 떠안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전쟁도 저도 잘 모르겠네요. 뭐 어떻게 얘기하나. 예, 예, 조금 좀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예, 어려운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굿모닝님은 어떠셨어요? 네, 좀
귀한 강의 잘 듣고 이렇게 좀 음, 그 1세기 그 기독교인들은 정말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그 잘 살려고 이렇게 어, 애쓰는 그렇지만 현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떨까? 제 자신을 비롯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어, 그런 것들,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그것들을 이기고 있을까? 반대로 동화되어 있거나 혹은 오히려 더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조금 더 이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비도덕적인 부분이 많지 않나 그런 반성을 저 자신도 이렇게 하면서 어,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정말 어, 다시 한번 이런 그런 믿음의 삶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냥 교회가 지금 계속 안으로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향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포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면서 교회가 다시 한번 또 저를 비롯해서 좀 변화가 필요한 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은 혹시 이야기하실 수 있는 형편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우리 그레이스님은 어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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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쭉 안 듣다가 뭐 오늘은 좀 처음부터 잘 들었는데 그 뭐 세금을 내서 전쟁에 사용될 경우에 세금을 안 내서 이제 평화를 도모하는 거라든지 하여튼 그것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도 좀 하면서 많이 들었는데 금방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공동체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그런 운동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작은 교회로서는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겠으며 어, 하여튼 쭉 많이 잘 생각 안 하고 요 부분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아유 제가 뭐 이 공동체 혹은 공공의 어떤 그런 걸 위해서까지 내가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강의를 좀 주의해서 많이 못 들었었는데 오늘 듣고는 저의 입장에서 살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하게 됐고 그게 인제 우리 공동체적으로 더 어떻게 할까 하여튼 근본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좀 같이 대화하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할까 하는 그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밤에도 좀 더 생각해 보고 실천적인 그런 것들 좀 생각 더 많이 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내 개인의 문제에 좀 갇혀서 이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까 이래가 좀 동참도 많이 못하고 이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좀 여쭤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뭐 그 양심적 병역 거부 운동도 사실은 옛날에는 무슨 뭐 여호와증이라든가 이런 특정 사람들만 생각했는데 사실 최근에는 평화주의자들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소신이라든가 신념에 의해서 네. 병역을 거부하겠다. 뭐 그런 사람들도 네, 몇몇 오늘 있고요. 예. 그 퀴어 음, 그, 그 광화문에서 거절당해서 음. 그렇게 하는데 크리스찬 카톨릭에서도 많이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마지막 그 베드로전서 음, 쭉 읽어 가시는 가운데 음, 소수자의 의견들이 그 대변되어야 음,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음, 퀴어 운동을 조금 생각하게 됐거든요. 음, 그래서 정리가 좀 필요하면서 음, 그렇습니다. 자, 강의 음, 생각 많이 하게 하는 강의였어요. 음, 고맙습니다. 네. 예. 사실 오늘 그 주제가 결코 이제 쉬운 것은 아니고 그 공동신학이라고 하는 그 큰 카테고리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어떤 딜레마라 해야 되겠나?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중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이 그 아주 현실적인 어떤 그 문제로 많이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까 뭐 교회 어떤 공동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게 가장 적합한 대답하고 뭐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저는 이제 강의 들으면서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그 얘기가 계속해서 많이 생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겨자씨 비유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런 것이 좀 아주 그냥 소극적인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자체가 상당히 결과적으로는 적극성을 좀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이중국적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이중성 우리가 이제 다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다가올 전국적인 하나님 나라.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딱 이거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클리어한 어떤 대답을 얻기는 참 힘들겠다는 그런 좀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문제는 응. 예, 그러니까 이제 요 강의를 들으면서 일단은 그 뭐 전쟁이라든지 낙태라든지 뭐 좀 명백한 낙태 문제라든지 이런 쉬운 거는 괜찮은데 완전히 이제 동의하고 이랬는데 전쟁이라든지 뭐 사형제도라든지 우리 토론 많이 하고 있는 또 뭐 금방 동성애 문제라든지 자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이 바로 정립되지 않는 한 이 강의를 들을 때 좀 의견을 나누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예. 음, 음. 먼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제 또 그런 생각이 아까 이제 제국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가라고 하는 이 시스템 또 하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지상의 이제 나라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한 시민으로서 또 감당해야 될 이제 의무, 사명 이것이 있고 또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야 될 어떤 삶의 어떤 가치라든지 태도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서로 이제 충돌하잖아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일 만한 이게 좀 명확한 어떤 그 해답이라 해야 되겠나? 이런 것을 좀 얻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변정법적인 어떤 그런 그 이해로서 이게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어 전진해 나가는 이런 그 방법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좀 생각은 들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르치신 그 교훈이 우리에게 또 그대로 다이렉트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가르침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신학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 그걸 또 우리가 어떻게 또 해석하는가 이런 또 문제도 있고, 사실 생각해야 될 이제 여러 가지들이 많이 이제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똑부러지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일단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좀 더 우리가 너무 그 개인적인 또 내면화된 어떤 그런 그 신앙생활을 많이 강조했고 우리가 이제 사회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든지 그야말로 우리가 진짜 하늘나라의 하늘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그렇게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 시간 만에 이제 끝낸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무리긴 한데, 그래도 뭐 좋은 뭐 책들, 그런 자료들을 좀 이야기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또 책도 읽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또 고민하고 또 의견들 나누고 해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이제 주제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도 마무리 두 가지 예, 정도만 짧게 얘기만 하면 예, 하나는 예.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대답도 단순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공부는 어쩌면은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고 고려할 것이 많다는 것을 그런 질문을 받는 게 저는 공부라 생각하고요. 단순한 대답과 단순한 해결 방법은 그만큼 문제가 단순하다는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모두가 다 개인의 문제 혹은 사적인 문제가 우선순위인데 어떻게 이런 공적인 문제, 공적인 것에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숙제예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열망의 윤리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열망을 드러내서 공적인 것으로 이제 나아가게끔 하는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왜냐면 대부분 다 사적인 문제에 그 고립되어 있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오늘날은 특히 더 그렇죠. 뭐 소위 뭐 핵개인 시대라고 하잖아요. 핵개인 시대라고 엄청난 그 내 내면의 문제와 내와 관련된 문제만 하기에도 지금 머리가 아픈데 어떻게 제가 무슨 뭐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겠어요. 그 당연한 그 이건 모든 오늘날의 정치학의 가장 큰 어려운 과제예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느냐.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숙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요즘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소위 책임윤리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몇 가지가 키워드가 있는데, 한스 요나스가 말할 때 환경, 기술, 어린이예요. 근데 그 소위 가능하죠.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 있고, 다음 세대가 살아갈 환경을 얘기하게 되고, 기술을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린이가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키워드 나와요. 저는 이제 자식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우리 애들이 나중에, 자라가야 돼, 뭐 10년 후 AI 시대의 직업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돼 있고, 또, 이거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구나, 제도나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애를 안 키웠으면 이런 고민 좀 덜 하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 윤리라는 거는 지금 나야 뭐 그냥 내가 내 한 생에 먹고 살고 끝나면 그만이지만 그 다음 세대에 물려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어떤 사회를 만들고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뭐 다 비슷하게 조금 더 좋은 세상 물려주고 싶고
조금 더 나은 어떤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열망이 어쩌면 그런 데서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것들이 어, 조금은 더 그 열망으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는 지금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인데 모든 정치학자들이 연구하는 그 집단은 극우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 열심히 정치 참여하거든요. 근데 그 열망이 어디서 나오지? 그게 항상 연구 주제예요.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 라이즈 오브 펀더멘탈리즘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기독교 우파들이 엄청나게 그 세를 형성해가지고 정치와 뭐 문화계를 다 휩쓸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그 민주주의 진영에서는 사실은 다 개인의 문제에 침잠하느라고 공론장이 다 붕괴되는 현상이 나왔고 그 붕괴되는 공론장에 기독교 우파가 삐집고 들어가서 엄청나게 세를 형성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공론장에 나가는 건 대부분 보수주의자들이거든요. 극우주의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정치학자들이 연구하는 건 그 주제죠. 저 사람들은 어쨌든 그 정치적 열망이 있잖아요. 정치에 대한 열망이 강렬하거든요. 근데 그 모멘텀과 모티베이션 어디서 나왔는지.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종교학이 아니라 정치학의 연구 주제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발맞춰 사실 뭐 유튜버라든가 SNS만 봐더라도 지금 정말 엄청난 그 구구 태극기 부대들이 엄청나게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건 공론장을 자기네가 다 잠식한 거거든요. 근데 뭐 뒤늦게 뭐 다른 그뭐 대선들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죠. 그럼 그만큼 사회나 정치에 왜 민주 진영 혹은 뭐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덜할까?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되게 중요한 연구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시간이 음, 좀 돼서 이야기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라이놀드 니버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아주 그런 경우지만 지금 선생님 얘기하는 이 공공신학이 일반 정치적으로 복지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신앙을 떠난 그런 가운데서 나왔을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혹시 우리 기독교 신앙과 좀 상충되고 이런 거하고는 고민이 되고 있는지, 음, 예, 일반 양심에 근거해서 음, 이게 공공신학 음, 분야에서도 음, 같이 되고 있는 건지, 음. 뭐, 그 역시나 네, 그 뭐 한국 사례를 들기는 좀 어렵지만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앤서니 시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신약학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영국의 그 생명윤리위원회의 어떤 위원으로 신학자지만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생명윤리위원회에 들어가서 어떤 그 배아복제라든가 생명윤리에 대한 관련된 거에 위원으로 활동을 한 그런 사례도 있고 독일 같은 경우도 뭐 그 저기 뭐야 최저임금과 노동자 그 노사 갈등 관계를 조정하는 거를 실제로 개신교 교회 협의회 회장이 들어가서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건 또 서구 사회가 가능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현상적으로는 어떤 복지 정책이 됐건 국가 정책이 됐을 때 그러니까 물론 서구는 기독교 인구가 적지 않으니까 이 기독교인들의 어떤 목소리라든가 그들의 그것들이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지 않고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 다만 거기서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어떤 목소리를 낼 거냐. 그래서 기업의 입장, 그러니까 친기업적인 입장 목소리를 기독교 입장을 낼 거냐, 아니면 노동자 편에 들 거냐 이런 거는 되게 논쟁이 있겠죠. 혹은 뭐 생명윤리에서도 아니 당연히 기독교는 낙태 반대해야지. 아니죠. 그 낙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독교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기독교 안에서 다양한 입장이 있는데 근데 결국은 그래서 내용이 어떠냐를 고민하지 않고 요즘에 정치 철학은 그 내용을 의제를 갖고 와서 어떻게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낙태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둘 다 기독교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공론장에서 끝까지 토론을 통해서 살아남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설득을 시키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실 그래서 이제 진리의 싸움이 아니라 그 태도의 싸움이 돼버려요. 근데 물론 이거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우아스 같은 경우는 이건 진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한 입장도 있어요.
뭐 역시 어렵습니다. 문제는 네, 단순하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극우 편에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정치에 더 인volve되고 공론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볼 때 그분들이 분명히 어떤 그 신앙적인 어떤 그런 토대를 가지고 이야기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신앙이 이데올로기화돼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에도 보면 남북한이라고 하는 이 그 현실적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산화가 되면 안 된다 하는 이거 좀 그런 걸 이제 명분으로 내세워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음, 그게 좀 그야말로 제가 생각하는 그 성경적인 그런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음, 분명히 거기에 이제 노동자들에게 또 소외된 자들에게 음,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정책을 펴는데 우리가 더 이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가지고 그런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오히려 뒷받침해주고 이제 그런 걸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공부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런 베이스가 아니고 그야말로 이데올로기화된 이제 그런 신앙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오늘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계속해서 우리 또 고민하고 또 좋은 또 책이나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우리 구름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기도할 사람이 없네요. 다 마이크도 끄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공공 신학적 관점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참 쉽지 않는 문제를 우리가 다 숙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 시간에 또 함께 감사드리며 오늘 또 강의를 해주신 박사님 늘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감사합니다. 2주 뒤에 이제 감사합니다. 마지막 강의입니다. 우리 기대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